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시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계셔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살과 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이 시간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있사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사 정말 귀한 우리의 생명으로 그렇게 말씀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달리다굼과 함께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기적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오늘 방금 제가 말씀 읽어드렸듯이 바람과 바다의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자연의 어떤 그 현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잠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바로 그게 이제 방금 우리 남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달리다굼 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제 역사에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인생이라는 그런 배에 맞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이제 준비한다는 이제 의미에서 사순절이 되기 네 번째 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주연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신로부터 그때가 1월 6일인데 그때로부터 6주였나요? 이제 그렇게 세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벌써 고난과 그다음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벌써 준비한다는 맥락에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오늘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성탄절과 이제 새해를 지나면서 이제 벌써 이제 2월 달인데 벌써 봄이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사순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성탄절에 왜 오셨고 그다음에 그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시면 1장에서 4장까지를 약간 요약해 드리면 다른 3개의 복음서와는 달리 되게 짧고 굵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장부터 그냥 바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올 그 제자들 중에 시몬, 형제 안드레, 뭐 그런 이제 어부들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다른 뭐 친척들이나 뭐 서기관들과 함께 뭐 금식 논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신랑이 왔는데 그렇게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은 축제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더 지나면 이제 3장으로 가면 이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5장 말씀에서는 이제 심지어 죽은 그 딸까지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셔서 부활의 어떤 그런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또 그렇게 많은 아픈 사람들, 눈먼 사람들, 팔이 굳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그럴까?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지금이야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가 도우면서 치유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러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말씀인 이제 배를 타고 이쪽 갈릴리 바다에서 저쪽으로 가자. 그 이유는 그 무리들이, 그렇죠?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병도 나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밤 늦게까지 그렇게 가르치시다가 병을 고치시다가 이제는 배에 타신 그대로 저쪽으로 좀 피하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다가 큰 괴풍을 만나고 돌풍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방금 읽어드렸듯이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제 그게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좀 각도에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특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하고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 켄네네어렌하는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 자신에게는 내가 어부였는데, 그 어부였던 제자를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부였는데 내가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그 신앙의 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바다 위에서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2제자 중에서 그 시몬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그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오늘과 같이 자연 현상까지도 그렇게 기적을 벌이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또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제2의 모세가 아닐까. 정말 마이스터로 그렇게 모시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바다에서 배를 타고 어부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부들이라고 하는 전에 있었던 그 직업이 제 생각에는 뭐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겠지만 그 어부들이 키를 잡고 운전을 항해를 한다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항해 실력을 전직 어부로서의 항해 실력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배를 타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배 탔으니까 조용히 그래도 이렇게 푹 잠을 주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전직 어부였던 그런 제자들의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잠이 곤히 그렇게 고물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마이스터, 막 그 엘리야, 엘리사 같은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이스터를 모시고 내가 가는데 저 배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시몬이나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직 어부였는데 평생을 어부로 먹고 살았는데 정말 우리 마이스터를 정말 편안하게 좀 주무실 수 있도록 거의 뭐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한번 뭐 우리로 말하면 운전수로서 차로 한번 운전을 잘 해보겠다. 배를 항해하면 뭐 이렇게 물결이 치더라도 정말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깨지 않게 한번 잘 주무시게 해보고 싶다. 그런데 가다가 마침 돌풍이 불고 배 안에 물이 차서 그렇게 이제 어부들이 당황하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돌풍이 갈릴리 바다, 물론 큰 호수긴 한데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돌풍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어부들이 평생 그런 물질이 아니죠.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한 번도 그런 돌풍이나 바람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르겠습니다.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그 제자들이 정말 물을 뒤집어 쓰고 그 보트 안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침몰 위기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런 상황에 정말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뭐 하십니까? 뭐 잠이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어떤 불만과 그 원통함을 어떻게 보면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전직 어부로서 한번 이 항해를 끝까지 잘해서 이 피곤한 선생님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마음이 있었는가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돌풍이 부니까 정말 그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우리가 바다라고 하지만 좀 약간 많이 큰 호수인데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듣기로는 상당히 호수이지만 바람도 세고 오늘처럼 이렇게 돌풍도 불고 참 까다로운 그런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어떤 죽을 수도 있다. 다시 귀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항상 갖고 다닌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어부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1장에서 4장, 시간적으로도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텐데, 그리고 바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마 그게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부터 그렇게 어부 생활을 했는데, 벌써 이 사람들이 그런 항해하는 것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 제자들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마이스터가 좀 편히 주무시게 놔두지 그렇게 깨웠을까? 정말 밤중이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을 한번 예수님과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 돌풍을 이겨내고 그 항해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예수님 깨워서 같이 물 퍼내자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건 아닐 것입니다. 어부 출신들의 실력을 믿으시고서 예수님은 안심하셔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고온히 단잠을 그리고 주무셨을 텐데 또 항해술의 또 달인들 평생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어렸을 때는 놀이터였고요. 장성에서는 직장이었고 거기서 생계를 다 그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어부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고 왜 잠이나 주무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 바다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자, 배에 타신 분은 그렇기 때문에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귀한 손님, 선생님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몰고 키를 잡고 그것을 직접 운전해 가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바로 전직 어부들이죠. 그 바다는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아는 고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바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바람과 폭풍과 친다고 해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사야 같은 그런 예수님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예수님 깨우면 말씀 한마디면 병도 고치시는데 그거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그 죽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선지자로서 기적을 베푸는 자로서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어떤 고난의 그런 것을 피해서 정말 그 마이스터, 선지자와 같은 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조금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닐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핵심 물음인데 아마 뭐 새로운 그런 생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 의도를 아시게 되실 텐데요. 예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이 쉬운 길이다. 그들이 쉬운 길을 택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 없이 쉬운 길을 택했다 하면 제가 그렇다 그러면 제가 욕을 당연히 먹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저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자들이
특히 어부들이, 만약 어부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부들이 있는데, 적어도 12명 중에 4명이 어부인데, 그 어부들이 자기의 그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그 풍랑을 헤치고 항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그 생각,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이 문제를 깨워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적을 베푸는 자, 이적을 베푸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장면을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초점은, 중심은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갖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어떤 그 마음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함께 가자고 하셨고, 그리고 그런 바람이 불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잠만 주무시고 계셨고, 제 생각은 일부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니까 충분히 이것은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너희들의 어떤 그런 너희가 프로피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항해를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항해가 마칠 때까지 잠을 주무시려고 했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일어나셔서 또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인데, 저는 그것을 그 사순절이 되기 전, 자, 4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공생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하시는 게 제자들을 키우시는 건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교육의 그 의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물량은 그냥 이렇게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우는 애 빵 하나 더 주고, 그냥 모든 거 이렇게 아프면 다 해결해주고, 태풍이 불면 그거 잠잠하게 해주고,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을 말씀하셨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과 이 배에서 항해를 하고 죽겠다고 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게 해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그 마이스터를 깨우지 않았을까요? 자,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남겨놔야 됩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도,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제자들, 정말 아직 철이 덜 든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놔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는 상황이 이제 곧 올 텐데, 이제 4주 후면 바로 그런 것이 정말 일어날 텐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이 철부지들을 어떻게 할까? 바로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바다, 이 바다에는 상어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늑대와 사자 같은 그런 맹수들이 있고, 특히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호시탐탐 목자 없는 양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정말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육신의 시간대에 이제 헤어져야 할 때 이제 4주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자립해서 스스로 서서 그런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을 이제는 스스로 항해해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풍도 불고 물도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셨지?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특히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 스스로 이 바다의 항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에 홀로 맞서야 될 때가 이제 곧 온다.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셔도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 마음에 계셔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때가 오지요. 오순절. 그 때가 온다 해도 예를 들어서 그 인생의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몰고 갈 때 성령님께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는 결심하게 해주지만 그 결심을 가지고 내가 진짜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어떤 경기의 당사자들, 그 선수들을 위해서 대신 어떤 감독이나 심판이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선수 자신이 그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그게 인생인데요. 각자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게 인생입니다. 이제 야단이 난 그런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하고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렇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다 해결이 됐는데 기적을 베푸셔서 해결이 됐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물어보시지? 그래서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자, 4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갸우뚱합니다. 이제 그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바람과 그런 죽음, 난파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가졌던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1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시지 하고 하는 그 두려움은 그런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의 두려움.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말 한마디에 그 폭풍이 잠잠하게 되는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으시는 그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지금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선지자고 어떤 멋진 교사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사람도 좀 고치고 그런 걸 봤는데 오늘 5장 말씀에서 달리다 쿰 하면서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그 5장에 나오니까 거기까지 간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또 부활까지 하신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차원이지? 더 이상 어떤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제자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누구시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삶의 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잠을 주무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고 다 해결이 됐는데 굳이 또 믿음을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니까 왜 믿음을 물어보셨지? 지금 그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대하시는 것과 사람을 대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조용해 하면 즉각 조용합니다. 군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지?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에게는 바람아 너 믿음이 있어?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사람에게는 보시면 병을 고쳐주기 전에 소경의 눈을 고쳐주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믿느냐? 심지어는 뭐 아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이미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 가족의 믿음이 있느냐고 가족의 믿음을 물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절을 하나 예로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지더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게 사람을 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건데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의사나 어떤 치료자의 그 실력을 제대로 믿느냐. 다시 말하면 그 의사나 그 치료자의 실력, 그러니까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그 의사, 치료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제 간호사분들 많으신데 내가 수술대에 올라갈 때 그 의사를 내가 정말 의심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내놓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처럼 정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스를 잡고 있는 그 치료자, 그 사람을, 그 의사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에게는 치료도 해주고 다시 살려도 주시고 바람과 어떤 다른 것들은 그러지 않은데 사람에게는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바다가 이렇게 잠잠해졌는데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가장 주안점으로 두셨던 게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인격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자연을 대하듯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그 마음의 확신이 입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걸 들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믿음의 훈련 과정.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말 기적을 베푸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믿음을 또 오히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믿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직 어부였다는 그 실력을 믿어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타신 거고, 그 제자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그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잠을 그렇게 고이 주무실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끝까지 업으로서의 실력 끝까지 발휘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풍랑을 헤치고 갔었다면 평소에 그렇게 했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훌륭한 어부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걸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잠을 일부러 눈을 감고 막 바람이 치고 물이 이렇게 들이닥치는데도 주무시고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그 길을 홀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훈련의 과정, 바로 그게 공생애였고 특별히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될 시간이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더 절박했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그 중요성, 그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너를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누가 강제로 그렇게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도 누가 강제로 사랑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자 사랑입니다. 만약에 믿으라고 강요하고 온갖 감언 이설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기꾼이자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스토킹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과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정말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그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게 제자들을 대하는 것과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것과 자연 만물을 대하시는 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처럼 바람에게 조용히 해라고 해서 바람이 바로 복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먼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생명의 어떤 그 바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방주와 같은 이런 것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건강과 육신과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방주를 허락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30년, 40년, 많게는 70년, 80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신뢰와 믿음을 내가 받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진심으로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꾸짖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아직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아예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다면 꾸짖을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 3년이라는 공생애, 특별히 지금 남은 4주간에 정말 인텐시브하게 그 믿음과 사랑, 그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겨자씨, 또 씨앗과 같은 그것이 좀 싹을 터서 좀 자라서 좀 장성한 나무가 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깨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우리 눈앞에 사라지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아예 우리 마음속에 그냥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정말 감사의 어떤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결단이고 정말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을 먼저 믿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이제 예수님 없이 홀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제자들, 또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믿어주셨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이제 사도로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라면, 또 하나는 어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적인 어떤 그런 작용과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또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좀 더 미리 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먼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배에 타셨고, 제자들이 모으는 배에 모음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맡기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려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그다음에 광풍이 불자 도움을 주셨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런 어떤 그 교육 과정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망이 아니라 너희 안에 씨앗으로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키워나가라.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어떤 사람을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런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사랑을 알고 깨닫고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몰아가도록 항해하라고 길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파가 닥쳐서 죽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소리를 치면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책망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냐. 그러면 우리는 또 반성하고, 그동안 또 까먹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그동안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해 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광풍도 불고, 순풍도 있겠지만 광풍도 불고, 어떨 때는 난파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책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미 받은 믿음과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항해하시면서, 또 우리 도로토마토 한인교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배를 우리가 항해해 나가면서 앞으로 정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또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선택해주시고 먼저 사랑해주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또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바로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사랑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시고 또 많은 지체들을 또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시고 또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좌절하는 어떤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인생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고 극복하여서 종국에는 승리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더욱 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심지어 난파할 정도의 고난이 당한다 해도 이 파도를 타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행복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